오늘 여러분들이 오실 때 운전을 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친히 걸어서 또 이제 도보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운전을 하거나 도보로 걸을 때에 반드시 신호등을 잘 지켜야 합니다. 빨간불이 켜지고 노란불이 경고등이 켜지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멈춰 서야 하지요. 100km 달리든 200km 달리든 300km 달리든 빨간불이 딱 켜지면 그 자리에서 딱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건널목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건너면 거기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고등이 켜질 때는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오늘 본문에 노아가 등장하는데, 이 노아가 살았을 때에 이 경고등이 켜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세대가 너무나도 타락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그 끝을 경험해 본 사람이 바로 노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악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했고, 12절에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고, 바로 그 시대에 우주적 종말을 경험해 본 사람이 바로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은 보면 결정적으로 그 땅에 우주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계기는 세상에 죄악이 간영했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단어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이 곧 육신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과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육신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는 순간에 혼합 종교가 됩니다. 요상한 종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타락한 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혼탁한 영이 된다는 것은 더러운 영이
그 가운데 역사에서 이상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 혼합하자. 그래서 이슬람, 불교, 힌두교, 샤머니즘, 남녀, 호랑교, 기독교, 천주교 모두 다 이렇게 통합을 하자. 짬뽕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가 돼서 통합을 시켜 나누면요, 요상한 또 다른 종교 하나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짬뽕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저희 가정이 부도를 맞아가지고 경제적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 장사도 해보고 저 장사도 해보니까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어느 날 집에서 학교에 갔다 집에 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개를 한 30마리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를 한번 키워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노동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료만 먹인 게 아니고, 저도 그때 오토바이를 탔는데 오토바이 뒤에 딱 타고 짬통 그 박스를 뒤에 딱 실어가지고, 통을 실어가지고 동네마다 다녔어요. 중국집에 짬, 한식집에 짬, 분식집에 짬, 요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이제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기를 다 먹어야 되니까, 어떤 때는 사료를 주고 어떤 때는 짬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분식, 한식, 중식 모든 것이 짬뽕이 되고 짬통 안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뭐 거기 안에는 뭐 고기 있는 집에서는 고기가 들어간 것도 있고 뼈가 들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들한테는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걸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짬뽕시켜 나누면 이상한 형태의 음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노아의 그 시대에 우주적 종말을 경험했느냐? 물로 온 세상을 뒤엎는 심판의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어서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죄가 간영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탄하시고 탄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되면 세대는 굉장히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이, 성도의 타락이 결정적으로 종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불과 유황불이 그 성에 내려가지고 완전히 타버리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땅이 이제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동성애자들이 수많이 그 성에 살고 있었고 많은 죄가 관영한 도시여서 멸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에 탄 이유는 의인 몇 명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성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 10명이 있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무리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져 있는 그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이 세대를 지켜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며 살려고 힘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지켜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육신이 되면, 섞이게 되면 우주적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세대가 많이 세속화되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가 결혼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믿음과 경건을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 보면 얼굴이 예쁘다고, 또 학벌이 좋다고, 또 몸매가 아름답다고, 또 요즘엔 뭐가 잘 된다고? 티키타카가 잘 된다고. 요새 젊은 사람 티키타카가 안 되면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살아본 많은 분들은 알지요. 티키타카? 살아봐라. 잘 되는 거 한번 살아. 결혼하기 전에 잘 돼요. 근데 우리 마음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상 살아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지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이 혼합 종교로 빠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 불신자를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가서 사랑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다면 반드시 그 형제와 자매를 전도하고 난 다음에 결혼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는 결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신앙을 확인하고 결혼시켜요. 신앙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혼에 오케이 사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딸도 뭐 결혼 안 한다 해서 진짜 안 할 줄 알았다. 내년에 간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심란합니다. 안 보내고 싶어. 안 간다 할 때는 막 보내고 싶더만 간다 하니까 어느 날 시큰 놈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막 아빠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러더만 평생을 결혼하겠다 하더만 가겠대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없다면 저를 결혼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 종말이 일어났던 홍수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세상이 부패하고 제약이 간영한 가운데서도 노아는 믿음을 지켰던 당대의 의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그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아야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 되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재료는 고페르 나무를 재료를 가지고 방주를 지어라라고 했습니다. 이 고페르는 잣나무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잣나무과인데 이 목재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재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일이 그 재료부터 크기와 모양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방주의 이 모양과 홍수 심판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조명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것을 잠깐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방주의 구조를 바라볼 때에 세상의 파도를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의 구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한 개만 내라고 했습니다. 1층, 2층의 창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3층의 그 창문을 하나 내되 그 꼭대기에서 한 규빗 아래에 옆으로 창문을 내라라고 했습니다. 이 한 규빗은 여기서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 45cm가 한 규빗이거든요. 이제 제일 꼭대기에서 약간 팔꿈치 밑에 약간 요 정도 45cm 되는 밑에다가 옆에 창문을 하나 작은 것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층의 창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에 제대로 바깥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론 소리는 들었겠죠. 죽어가면서 아우성 치는 소리, 또 몸부림치는 소리, 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를 다 들었겠죠. 하지만은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제 물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그 물이 빠지는 그것을 측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뭘 날려버렸습니까? 창문으로? 그렇죠. 까마귀를 날려버리고 비둘기를 날려버리면서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측정하게 했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쫙 날아가다 보니까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물이 다 빠졌구나 라고 측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홍수 심판은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우주적 심판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먼 시간 되죠. 그리고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 더 살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우주적 심판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4,500년 전에는 물로 세상을 다 심판을 하셨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로 4,500년 전에 우주적 심판을 하실 때에는 40주 40야 위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그냥 막 다라이로 막 갖다가 붙듯이 막 하늘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샘물이 터져가지고 밑에서 그 물 땅 속에 있는 모든 물들이 솟구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물로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150일 동안 그 물이 꽉 차서 창일하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50일 동안 물이 꽉 차고 난 이후에 물이 점점 빠지다가 이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의 꼭대기에 오게 됩니다.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부터 그때부터 물이 빠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어느 정도 물이 빠졌다라고 생각해서 노아는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물이 다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고 난 이후에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다가 비로소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게 되죠. 이 기간이 성경에서 40주 40년 동안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문을 열고 나온 이 시간을 보면 약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홍수 심판은 인류에게 있어서 우주적 재앙이고 전 세대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적 심판을 통해서 창조의 모든 세계를 파괴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하늘을 덮고 있는 오존층은 파괴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6장을 읽는데 5장에 보면은 신앙의 많은 선조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몇 살을 살았는가 하면 기본이 900세입니다. 90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늘에서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노아의 아들들은 약 400세 정도를 삽니다.
그리고는 12장 족장들의 시대가 들어오면 100세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던 성경에도 120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500년 전에 일어났던 홍수 심판에 대한 기록이죠. 지금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산 중턱에서 조개 껍데기를 발견하고 또 바다에 사는 그 생물체들의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대체 산 꼭대기에 무슨 이 조개 껍데기가 어디서 이 산 꼭대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화석들이 바다에 사는 이 생물의 화석들이 여기에 나오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계가 바다로 다 덮였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과학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측정하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은 인류에 있어서 큰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이 큰 홍수 심판의 재앙 가운데서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들은 방주라고 하는 이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방주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어가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 세대 속에서 세상의 풍파와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으로 잘 경고하며 살다가도 세상을 바라보면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큰 소리 치다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분하지 않겠다. 대사도인 베드로도 큰 소리 치다가 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방주를 만드는 이 구조를 통하여서 3층에 오직 그 창문 하나만 내게 하시면서 세상을 타락한 문화와 이 세상 무너져가는 심판당하는 이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라라고 하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 어디서 있는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는 그 파도 위에 속에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뚜벅뚜벅 그 바다 위를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쑥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고 옆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파도와 물길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에 무서움이 찾아온 것. 그때 이 믿음을 놓쳐버리고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게 되면 믿음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창문을 1층에서 내라라고 했다고 한다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와 그 세상의 문화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주 3층 꼭대기, 그것도 가장 꼭대기에서 한 규빗 아래쪽에 옆으로 창문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세상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나라의 한반도에도 이제 비바람이 몰아쳤지 않습니까? 폭우 때문에 전라도의 지역, 또 충청도의 지역, 또 제 고향이 삼청인데 삼청에도 막 엄청난 이 폭우가 와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노아 홍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임종원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의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수말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확 지나가면 모두 다 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만 내려도 잠깐의 집중 폭우만 일어나도 이렇게 엄청난 비가 일어나는데 40주 40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구치고 하니까 온 세상이 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라 할지라도 세속의 타락한 문화와 멸망에 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을 때 위를 향하여서 창문 하나를 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층의 창문 하나를 달게 한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묵상할 때 우리들도 이 타락한 이 세속의 문화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이 세속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마음의 각오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일날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목사가 늘 강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홍수 심판과 이 방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창문 하나를 내라고 하는 그 창문은 바로 기도의 창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의 창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폭우가 몰아치는 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세상이 멸망해 가는 이 우주적 심판의 재앙이 임하는 날, 오직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밀려올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도의 창문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도 그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을 때는 물속에 빠져갔는데 다시금 정신을 딱 차리고는 그리고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빠져간 그를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주적 재앙이 일어나고 우주적 심판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주적 재앙이 임하는 그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끝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작은 땅덩어리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명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뭐 통일교 그 건물 앞에 서가지고 막 비를 맞아가면서 여러분들 이단들이 얼마나 그들이 가지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될? 그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도 뭐 신천지가 화물 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소리 소문 없이 자기의 그 포교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이게 죄송합니다만 똥인지 된장인지 잘 구분을 못하고 그냥 막 빨려들어가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야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일어난다고 했는데 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조그마한 이 나라에 자기가 메시아를 하는 사람이 점점 세상은 세속화되어가고 타락해가고 있고 자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그 해를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작은 거 하나 전염병을 통해서 전 세계가 초토화되어졌습니다.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7가지 이인의 재앙이 일어날 때 자연의 재해가 4분의 1이 파괴되고 그리고 나팔재앙이 임할 때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고 세상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야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구나. 우리가 좀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종말의 특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거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할 거다. 깨어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성경에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항상 기도로 깨어있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니까.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500년 전에 일어나던 이 홍수 심판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1층에서 육신의 눈으로 홍수를, 우리는 노아의 이 방주의 이야기에서 1층에서 육신의 눈으로 이 홍수를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이고, 2층에서 혼의 눈으로, 지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불평하며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절망하며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3층에서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영혼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적 자세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방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3번입니다. 저 뒤에 방송 네, 잘 보세요. 3번. 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방주는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고페르 나무로, 잣나무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리고는 그 잣나무를 만들면서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잣나무가 바로 사철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나무가 바로 잣나무인 것입니다. 사철나무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에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 배가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방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 홍수 때에 수많은 비가 하늘에서 솟구쳐 오를 때에 노아가 만든 방주 한 대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주 40년 동안 땅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막 샘물이 터져고 올라오는 이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심판을 어떤 배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파괴되고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이죠. 오직 노아의 배만 40주 40야의 그 심판을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방주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믿음의 방주만이 하나님의 그 물심판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4,500년 전에 방주 안에 있는 자가 홍수 심판을 면하고 산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심판주,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물이 아니라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마겟돈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곳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막 서로 폭격하고 F-35기 막 수십 대 날려보내갖고 막 그냥 막 폭격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싸우다 하는 게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핵시설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왜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란이.
핵단추가 만약에 하나 탁 터지죠. 그러면 우주적 종말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자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 나라는 핵단추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 지금 있는 핵만 해도 이 지구를 수백 번 파괴하고도 남을 무기가 있대요. 핵만 가지고도. 얼마 전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그 뭐 중국에 북한이 뭐 무기도 뭐 지원해주고 뭐 이 사람들도 군인들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 다 6.25 때 쓰던 그때 그 폭탄가 다 터진 거예요. 재고 처리한 것입니다. 신형 무기들은 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주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순식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주는 그냥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심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그 홍수 심판을 멸할 수 있느냐 멸할지 없느냐라고 하는 생존의 능력이 바로 그곳에서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방주가 노아와 그 가족을 지켜줍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내가 붙드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만약에 믿음이 내가 붙드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방주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이제 마칠 때가 됐다 하니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기 전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돼. 방주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해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환난과 심판의 날, 지구 종말의 날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그의 운명이 180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아는 세속적으로 타락한 악이 기승이 부리는 시대에 믿음으로 산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홍수 심판 때 그 믿음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홍수 심판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방주를 지읍시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는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구원을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